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기에 고난주일이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그 고난을 기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에 새로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아마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일 새벽부터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사건은 인류 구속 역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 기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한, 그래서 사복음서 전부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로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황제의 유해에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불온 사상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가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건네려고 아마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세상에서 당하는 순환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 교회는 세상에 지탄을 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마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기도 하고 싸잡아서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아픔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놨던 책 중에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참 재밌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 입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등고선을 보여주고 경작하는 농작물이 무엇인가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은 해발 800m 고지에서 잘 되는 경작은 감자다 라고 하는 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식의 교육이 고정관념을 심어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정답은 800m 해발 고지에도 감자 말고도 어떤 작물이나 심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진정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 기온이 좀 낮으면 하우스를 하면 되고, 물이 없으면 좀
지하수를 파거나 수로를 내서 물을 끌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800m는 감자만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나 때는 이라고 하면 벌써 꼰대라고 싫어합니다. 나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기존을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책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등장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왕의 행렬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백마가 준비되어지고 많은 행렬이 준비되어지고 아름다운 치장을 통해서 왕의 행렬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준비한 것은 나귀 새끼였고 또한 그 새끼 위에 깔려진 것은 그들이 흔히 입었던 겉옷, 그리고 그 길바닥에 늘 있었던 것은 옥과 나뭇가지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언제나 얻을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어서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말씀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외친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곳에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에 의해서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왕의 행렬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나귀를 구하여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준비는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옆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과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어느 동네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베단이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동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베다니를 즐겨 찾으셨습니다. 그곳에 그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간 지역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 그곳이 준비된 곳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준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두 제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제자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늘 곁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이었기에 아마 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어쩌면 베다니에서 낳고 자라고 지금까지 성장했던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심지어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비싼 것들을 헌신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리고 베다니의 지역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이 나사로의 삼남매였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가장 곁에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말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두지 못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등극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처음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용모가 수려하고 왕같이 생겼어요. 왕을 충분히 할 만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여러 가지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는지 안 내었는지가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올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10처녀와 언제 올지 그냥 오면 그때 준비하지라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가 임박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5처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예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 나귀 새끼를 보고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오려고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그냥 나귀 새끼가 보이니까 그걸 풀고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왜 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주인이 물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허락해 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귀를 풀어서 오는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래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구속의 역사가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바르게 함과 교육하는 데에 너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읽어가면서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곧 우리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있는 배경,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미물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귀 새끼는 볼품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과 나귀를 비교한다면 말은 너무 아름다운 외모가 출중하고 또 힘도 세고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나귀를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적인 현장에 사용되는 것은 곧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나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상하리라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어느 집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한 나귀를 풀으러 왔는데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풀어주는 것도 이상하고, 나귀가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닌데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오니까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곳에 겉옷을 씌우고 예수님이 올라탔는데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과 희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메시아의 선포식이기도 하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선포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 놀라운 현장에 동원되고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 여기에 사용되는 동물, 여기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이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느끼고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된 것도 아니고 아주 뛰어난 동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가에 흔히 있는 나무와 입고 있던 옷가지들, 이런 것들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입성이 준비되어졌고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귀의 특징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참 제가 이 대목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귀의 특징을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볼품이 없다. 모든 기록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 더 나온 게 볼품이 없고 성격이 괴팍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네이버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보면 조금 제가 말을 하면 성격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귀가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고 어려웠으면 그랬겠을까. 그런데 여러분, 나귀 새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성격이 좋아서 쓰실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가 위풍당당한 외모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택하셔 쓰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저는 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고집불통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 주장도 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든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비록 성격이 회팍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나귀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록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을 끊임없이 묘사되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이 말씀의 중심에 이 나귀 새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뛰어난 일들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이고 좋은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있고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값싸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이 닦여져 있을 때 그곳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담겨지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비싸고
또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도록 닦여지고 씻겨지도록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릇은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용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이 닦여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